4월 23일 오늘 통독 본문은 잠언서 25장부터 27장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하였습니다. 잠언서 25장. 이것들 또한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살필 수가 없다. 은의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세공업자가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왕 앞에서 악인을 없애라. 그러면 그 왕좌가 의로 세워질 수 있다. 왕 앞에서 나서지 말고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지 마라. 그가 내게 이리 올라오너라고 하는 것이 너를 보고 있는 귀족들 앞에서 너를 낮추는 것보다 낫다. 내가 본 것을 성급하게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마라. 내 이웃이 모욕이라도 하면 결국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다툴 일이 있으면 당사자와 직접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비밀을 드러내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너를 모욕할지 모르고 너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이 끊이지 않을지 모른다.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지혜로운 꾸짖음이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골이나 순금 장식과 같다. 믿음직한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추수 때의 차가운 눈같이 그 주인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준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인내는 통치자를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녹일 수 있다. 꿀을 찾았느냐? 그러면 적당히 먹어 과식해 토하지 않게 하여라. 이웃집을 자주 드나들지 마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겨워하며 싫어하게 된다. 이웃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방망이나 칼이나 뾰족한 화살과 같다. 고난의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부러진 이나 어긋난 발과 같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추운 날에 겉옷을 빼앗거나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네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면 네가 그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상 주실 것이다. 북쪽 바람이 비를 불러오는 것처럼 뒤에서 험담하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잘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먼 땅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지친 영혼에게 주는 시원한 물과 같다. 악인에게 무릎 꿇는 의인은 진흙 섞인 샘이나 더러워진 우물 같다.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자기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 성과 같다. 26장.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영광이 어울리지 않으니 그것은 마치 한여름의 눈이나 추수 때의 비와 같다. 떠도는 참새나 날아가는 제비처럼 이유 없이 퍼붓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들이닥치지 않는다. 말에는 채찍이, 나귀에게는 굴레가, 어리석은 사람의 등에는 매질이 필요하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도 그와 같이 돼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보아라. 아마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전할 말을 들려보내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고 손해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저는 사람의 다리가 힘이 없듯이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도 그렇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매에 돌을 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와 같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범죄자들에게 모두 보상하신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게으름뱅이는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거리에 어슬렁거리고 있다 라고 한다. 문짝이 경첩에 붙어 돌아가듯이 게으름뱅이도 자기 침대에서 뒹군다.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떠 넣는 것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름뱅이는 신중하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지나가다가 자기 일도 아닌 다툼에 간섭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이웃을 속이고 나서 농담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에 숯을 넣고
타는 물에 나무를 넣는 것처럼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에 불을 붙인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럴듯한 말을 하는 입술은 은도금을 한 질그릇과 같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 그럴듯하게 꾸미지만 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 그 말이 그럴듯해도 그를 믿지 마라. 마음에 7가지 역겨운 것이 있다. 미움을 속여 감추더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함정을 파면 자기가 빠지게 되고 돌을 굴리면 돌이 다시 자기에게로 굴러온다.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아첨은 파멸을 가져온다. 27장.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네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 하지 마라.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는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그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 화내는 것이 무섭고 진노가 폭풍 같다지만 질투 앞에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숨은 사랑보다는 드러내고 꾸짖는 것이 낫다. 친구의 꾸지람은 진실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어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다. 자기 집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둥지를 떠나 헤매는 새와 같다. 기름과 향수가 마음을 기쁘게 하듯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도 그러하다. 네 친구와 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고 재앙이 닥쳤을 때 네 형제의 집으로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멀리 사는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지혜롭게 돼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미리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그대로 가다가 고난을 당한다.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혀야 하며 외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아침이 일찍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비 오는 날 끊임없이 새는 물과 같고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 같으며 손으로 기름을 잡으려는 것 같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윗사람의 시중을 잘 드는 사람은 영예를 얻을 것이다.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됨을 나타낸다. 지옥과 파멸은 결코 만족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은은 도가니에서 금은 풀무에서 단련되듯 사람도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을 절구에 넣고 나달과 함께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 어리석음은 벗겨지지 않는다. 네 양떼의 상태를 잘 알고 네 가축대를 주의 깊게 살펴라. 이는 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면류관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풀을 베면 새 풀이 자라나니 산에서 나는 꼴을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양으로 옷을 만들고 염소들로 밭값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염소젖은 넉넉해 너와 네 가족뿐만 아니라 네 여종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아멘.